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살았고 주의 은혜로 이끄사 저희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나올 만한 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뵐 만한 정결함도 없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뉘우침과 후회도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명분에 합당치 못하게 행한 일, 또 우리의 거룩한 마음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생각을 담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할 거룩한 입을 가지고 잘못된 말, 더러운 말, 해서는 아니 될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 된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는 그렇게도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된 그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꼭 베풀어야 할 시간에 저희는 오히려 빼앗고 있었습니다. 길이 참아야 할 일에 참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서둔 나머지 목적은 선하다 하나 결과는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리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며 아무것도 아닌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성도의 명분을 저버리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모든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찬송. 성시교도 교독문제 7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너로 피하려 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구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곁이 실로가 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악마나 내 심장이 나를 도우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 선교, 콩고, 기니, 가봉, 카메룬. 이 콩고는 아직도 두 나라로 나눠져 있는 줄 아는데요.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위에서 성령께서 이 아프리카 지역 선교에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려서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종로구 성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둘째 주가 되어져서요 가족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가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생들을 부르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며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세계를 향한 사모함이 심령 중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중에 또 터키나 시리아에 있는 지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의 역사 앞에서 인생들이 겸비함을 알게 하시고 또
주께로 돌아옴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 교회들이 일어나 복음 전해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은 막혀 있고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도 주의 이름 앞에 부끄러운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찌할꼬 하고 탄식은 있으나 주의 시간표와 주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께서 일하심을 사모하며 주께 구하며 겸비한 자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도 소망의 주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뜻을 붙들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매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을 붙드사 이 시대를 향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발견하며 동참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할 터인데 주님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짐이 많은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도자들에게 혹은 기업가들에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선교의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전진하는 심령들 이 2023년에 세상은 어두우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즐거움과 소망이 새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태산을 넘고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날 이 예배 시즌 가운데 주의 세계를 나타내어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12절로 19절 제가 12절 말씀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253장 찬송합니다. 253장 그원으로 인도하는 그는 참 좋은
잘못된 우리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스가랴 9장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향유의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발에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돈 가치로 따지자면 오늘날 가치로 따지자면 간단히 말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기름이었고 그리고 그 옥합인데 한 500~600cc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인도에서 수입한 기름이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부은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 같기 때문에, 즉 이제 유대인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한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씩 됐지만은,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세계 안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빨리 좀 왕으로 등극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가 장관 자리 하나라도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예수가 그런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을 내쫓고 또 바리새인들을 내쫓고 이래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바리새인의 손에 팔아버리면, 그러면 예수가 그때 뭔가 액션을, 행동을 취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짜리 3천만 원짜리 기름을 부으니까, 야, 그거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그거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자아의 자리에서,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사람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양심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팔고는 또 그 돈을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들에게 던져주고는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평범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 교훈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느 자리로 가야 되겠다. 할 수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리를 가는데, 그런 자리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소망이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요즘에 우리가 멘토라 그러죠. 성경에 멘토가 몇 사람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멘토고 바울이 멘토입니다. 그 사람들 기준으로 예수 믿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또 한 부류의 인물들이 있었죠. 그건 뭡니까? 대제사장들인데, 이 인생들은 참 코미디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종신직으로서의 대제사장도 아니고 자기들이 세운 규례로 대제사장직을 막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제사장이 바뀌어가면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죽어줘야 되겠다 그럽니다. 왜? 로마가 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까, 우리 민족을 다 멸할 것 같으니까 한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누굽니까? 예수님 좀 죽어주셔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나사로 살아난 걸 보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이거 살인 음모죄입니다. 살인 음모죄는 우리 현행 한국 법에 보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 몇 년짜리 징역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자신들의 욕망이 올무가 돼서 그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죄악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인생들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귀하구나 하고 나 대제사장 안 해. 우리 이 제도가 틀렸어. 이러고 박차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용기가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사람 죽이면 되겠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거 남 얘기 아니죠. 그 죄악 때문에 그 죄악 속으로 그 욕망 때문에 죄악 속으로 더욱더욱 빠져들어가는 늪과 같은 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 많죠. 조그만 거 가리려다가 또 꼬리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요. 마리아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근데 우리는 누구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가룟 유다 보고 저 자리에서는 벗어나와야 되겠다. 소망이 있다면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멘토 삼아 나아가는 그런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구약에도요. 구약의 이방인들도 여러분 수준이 달랐어요. 뭐냐? 그러면 예수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은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살았다 하더라도 살기 시작해가지고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생자들은 10대 후에나 들어와요. 10대 후에나 들어올 수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못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신자, 불신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수준이 다 달라요. 양심적인 사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뻔뻔한 사람, 뻔뻔한 걸 지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인생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고 또 소망이 있어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그 사람, 그 인물들이 우리의 멘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2장에 12절 말씀 보면 그 이튿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라고 하니까 기준되는 날이 있죠. 바로 전날이죠.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은 그 다음 날이라는 겁니다. 그 이튿날.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성경을 볼 때는 2000년도 더 된 그 기록으로 보고 2000년쯤 된 기록으로 보고 이게 먼 이야기 같지만 오늘 본문 텍스트 안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 뭐한 이튿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었고 나사로가 거기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구경을 했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한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그 이튿날에 이제 명절에, 이건 6월절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13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주는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라 그러는데요. 어디에서 우리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냐 하면은 제주도 가신 분들은 제주도 공항 근처에도 야자나무가 쭉 많이 있고요. 하와이 같은데 무슨 영화나 뭐 이런 걸 그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야자수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야자수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거는 높은 사람을 환영한다는 그런 환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호산나는 save us, God save us.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다 이것이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네, 그것은 17절, 18절에 근거되는 것인데요. 제가 17절 봅니다. 여러분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리로다. 예,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맞이한 것은 왜 맞이했대요? 왜 환영했대요?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표적 행하셨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오신다는 소리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야자수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만한 것이 요한복음에 2번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 삼으려고 그래요?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왕 삼으면 무슨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또 예수님 왕 삼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이분이 오시면 해결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구원은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거기에 사람들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주 폼나게 입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야자수 그 종려나무 가지 들면서 이제 폼나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를 부르면서 멋지게 했는데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대요? 14절에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여러분 나귀 타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직도 가끔 이태리
이태리에 보니까 이태리의 산 속에 있는 마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농부들이 아직도 나귀 타고 이렇게 물 건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말도 혹은 소도 뭐 이런 건 나르지만 좁은 길에는 나귀를 이용해 가지고 농사꾼들이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평범한 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타고 다니는 거죠.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예수님 이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대목인데, 자 그러면 성경에 이 대목이 어디서 나오느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스가랴 9장인데요. 요한복음 표시를 놔주시고 구약의 1321면 스가랴 9장 1321면 무렵에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요. 두 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다 함께 큰 소리로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321면 무렵 9절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나타내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예루살렘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지금 보았는데요. 구약 성경은 맨 끝이 무슨 책으로 끝납니까? 맨 끝이 말라기로 끝나죠. 그러면 말라기 앞에는 무슨 책일까요? 말라기 앞에. 말라기 앞에가 바로 스가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에 이르러 가지고 왕을 하나님이 보내실 왕을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데 이 스가랴 9장에서 그 왕이 오는데 왕이요 뭘 탔다 그래요? 낙인데 낙이 새끼를 탔대. 그것도 왕은 뭘 타고 들어와야 돼요? 말 타고 들어왔는데 말 중에서도 무슨 말? 백마 흰 말 타고 딱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 왕이 들어와가지고 10절에 보니까 그 정권이 그의 정권은 그 새로운 왕의 권력 그 정권은 영토가 어떻게 되냐면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강역이 그들의 생각으로는 강대한 제국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통치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보여주는데 문제는 그 왕이 뭘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귀 타고 들어온다. 세계를 통치할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온대요. 이거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세계를 통치할 왕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그래요. 성경에서 백마가 나옵니다. 흰말.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말도 나오는데요. 그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보면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태조 왕건에서 보면은 이제 후삼국들이 싸움을 하는데 견훈이하고 왕건이하고 왕의 위치에 있으니까요. 뭘 타냐면요. 백마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KBS에서 백마를 섭외를 하는데 백마리 여러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한 피를 가지고
여기 찍을 땐 여기도 갔다가 저기 찍을 땐 저기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최수종이라는 배우가 타면은 가만히 있는데 그 견훈 역을 맡았던 서인석이라는 배우가 타면 얘가 올라오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 최수종 배우한테 물었더니 당근도 좀 주고 자기는 사탕도 준대요. 그러면서 말을 한답니다. 귀에다 대고 야 나도 좀 태워주라. 그리고 그래갖고 당근을 주면서 이렇게 하나 번 이렇게 해놓고서 나도 좀 태워주라 그랬더니요 말이 가만히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타고서 이제 찍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말 흰말은요 귀하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딱 나타내는 겁니다. 자, 세계를 다스릴 왕이니까요 뭘 타고 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백마 타고 와야죠. 당연히 백마 타고 와야 되는데 이 왕이 나귀 타고 온대요. 나귀는 서민용, 농업용입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오늘날까지도 지금 2023년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 세계를 다스릴 그의 정권은 그의 권력은 권세는 강대한 제국이거나 전 세계를 다스릴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뭘 타고 와야 된다고 스가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귀 타고 와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그런 인물이 나귀 타고 올까요? 아니요. 벌써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사건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이 사건을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지금 사건은 벌어지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어. 이게 뭔 얘기? 이게 뭐야? 왕이 들어오는데 나귀 새끼 타고서 백마 타고 안 오고 들어오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한 것을 시차를 두고 그 후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해라고 하는 게요. 사건을 보면서 동시에 팍팍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제가 대학생 때 합창단을 했는데요. 그 합창단을 하면요. 봄이나 가을 초가 되면은요. 항상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자애들이 울어요. 야, 또 면회갈 준비하자 그러면. 그 방학 때 대부분 아이들이요 군대를 가요. 많이 갔어요. 그러면 군대 가게 되면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가고 나니까 나중에 사랑인 줄 알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혼자 못 가니까 애들이 몇 명씩 데려가고 면회도 가고 그럽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야 아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이게 옛날 얘기 다른 얘기 아니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건이 벌어졌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몰라요. 날 것으로서 생으로서 벌어진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좀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264면 고린도전서 제2장 1절 2절인데 제가 1절 봅니다. 여러분 2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뭐만 알겠대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뭘 보냐? 그러면 조금 뒤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2장 신약의 304면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시면 304면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자리에서 자기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자기도 못 박힌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울을 모델로 하는 우리가, 멘토로 삼는 우리가,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겠어요? 아니요.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돼야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서야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나를 이끄셔서 나 알지도 못해, 똑바로 알지도 못해, 죽는 날까지 제대로 알지도 못할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전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신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약간 화가 날 때 있냐면 기독교인들을 이 불신자들이 너무나 멸시를 합니다. 뭐냐면 그게 예수가 죽은 것이 그 정치적인 로마와의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정치범으로 죽은 건데 그걸 가지고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가 구주라 그러고 그런 짓을 벌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좋아요. 그 사람들 얘기는 좋은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닌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신령한 사건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는 나귀만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이 십자가의 역사로 오늘도 신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조금 더 넘기시면 326면에 골로새서 2장. 이번엔 좀 깁니다. 1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11절로 15절 골로새서 2장 326면 무렵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함께 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랬습니다. 도말이랑은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칼로 잘라버렸다고. 이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율법과 규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규례들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증서를 도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여러분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책도 갖다가 못 박은 거 보셨어요? 이건 신령한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으로 보여지고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승리가 있어요. 무슨 승리가 있어요? 이 세상 다스리는 권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승리가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미친 소리죠.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그냥 로마 군병이 못 새겨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예수 죽인 것 뿐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 사도 바울은 나는 그것만 알기 원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나도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이다. 나도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무슨 의미냐? 더 나가 보니까 율법도 거기에 못 박혔고 세상 권세도 못 박혔고 그 십자가에는 승리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평생에 성경적 신앙을 축원합니다. 성경이 있어서 이렇게 믿는 것이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지, 성경 빼놓고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가 되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성경 빼놓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경 빼놓으면 우리는 경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경험주의자라는 건 뭐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보는,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험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보면서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경험주의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 병 고쳐졌다. 예수 믿었더니 합격했다, 성공했다, 돈 벌었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보니까 그게 경험주의입니다. 여러분 경험주의 신앙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 돼야 돼요? 계시적 신앙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은 아마도 올해가 2023년인데요. 2023, 2024년에 한국교회 바람 불 거예요. 무슨 바람? 기도 바람 불 겁니다. 기도 바람 불어서 뭐 하려고요?
로잔 언약이라는 세계대회 준비하자고 기도바람 불 거예요. 그게 뭐냐? 계시주의적 복음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계시가 아니라 경험주의적인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들 많더라. 그런 거 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11절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그 신령한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받은 것뿐이지,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미친 얘기를 하느냐? 성령이 내게 감동 주셔서 감화하셔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 그리스도의 할례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로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령한 이야기죠. 이 신령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이한 세계, 이것이 기독교 계시적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해, 나도 부활했다고? 왜 내가 부활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예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작은 이야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다스릴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게 말이 돼요? 백마를 타도 신통치 않고 백마 부대를 이끌고 들어와도 신통치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들어오실 때 뭐 타고 들어오셨다? 나귀. 그 중에서 나귀 새끼, 작은 거, 말이 안 되는 거. 이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예수님은 온 세계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한 자들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사 이 그리스도의 할례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이한 일이죠. 이 세계, 이 나귀 타고 들어오셨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십자가가 죽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고 부활의 역사였고 승리의 역사였다고 그걸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세계.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예, 이 그리스도의 할례의 기이한 세계가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인생들이 어찌 알겠으며 또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어찌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의 일들이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붙들고 또한 명하시는 사명을 붙들고 전진하며 주의 일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 속에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키시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또 주님을 향하여 힘써 따라 나가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5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이정권 살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또 소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규를 통과해서 이제 출석하는 것을 대면과 비대면 모두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비대면 예배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회 네이버 밴드나 혹은 유튜브나 우리 동영상이 올라가는데요. 그걸 보고 그 밑에 댓글로 주일 저녁까지 24시까지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주일 예배 참석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주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추석한 분들 이렇게 명단을 올렸는데 집사님 한 분이 나는 비대면 참석했는데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아시고 성도님들도 댓글로 꼭 하셔서 우리 기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밴드에 외부에서 글 쓰는 게 자꾸 들어오는데요. 제가 2월 말까지는 허용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월 초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좀 참아주시고, 조금 너무 많이 해서 이거 정리해야 되나 했지만 또 목사가 그래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2월 말로 정했는데 서둘 필요까지는 없겠다 싶어서 2월 말까지는 글 올리는 것들도 다 놔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에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 나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